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보면 자기 논리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반에게 알류샤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납니다. 논리보다 앞서서 우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논리보다 앞서야 해요. 그때 비로소 삶의 의미도 알게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통해 사람은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기 위해 논리도 필요하고 계산도 잘해야 하지만 진정 사랑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어지고 다 좋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보가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드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돈 계산이 어려워져요. 사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계산적이었는데 사랑하게 되면 계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자식 사랑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신앙을 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사랑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서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돈 벌어 먹고 사느라 고생하면서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그러는 것, 예수 사랑, 예수 은혜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수학 문제입니다. 사과가 5개 있다. 철수가 2개를 먹었다. 몇 개 남았나?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3개 남았습니다. 선생님이 맞았어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말합니다. 2개 남았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 왜 2개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학의 정답은 3개가 남은 거지만 인생의 정답은 먹는 것이 남은 것이라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실천이에요. 사랑은요. 어차피 한 번 인생 살다 가는데 한 번 살다 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 한 번 뜨겁게 하다 가면 이게 남는 장사예요. 어떤 사랑이라도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랑이 내 인생의 계산입니다. 예수님 사랑도 그래.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생활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기뻐하신 그 일에 쓰임받게 헌신하는 겁니다. 인생은 사랑하는 만큼 남는 겁니다. 안도인이 쓴 사람이라는 책에서 아들아 지는 꽃의 힘을 아느냐라는 글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을 어느 날 떨어지는 꽃들과 낙엽을 보면서 아들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들아, 아직 너는 어려서 언제든 화사하게 피는 꽃이 되고 싶겠지. 하지만 지는 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과 하나를 먹을 때에도 그 사과를 위해 떨어져 쓰러진 수많은 사과꽃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아침 내가 떠먹는 한 숟갈의 밥에도 농민들의 땀방울과 뜨거운 햇살과 바람소리가 스며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리하여 이 가을에는 부디 그 앞에서 겸손해지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나이덕이라는 사람이 쓴 금불이라는 시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의 가슴도 제대로 지피지 못했으면서 무성한 연기만 내고 있는 내 마음의 군불이여 꺼지려면 아직 멀었느냐 그랬어요. 인생 살다 가는데 연기만 푹푹 피우고 살아가는 인생 재미없는 거예요. 인생에 남기는 건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천국에 투자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가능하려면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저는 벌써 40년도 훨씬 넘은 세상 떠나신 제 아버지 이야기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내가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 되기까지 나를 위해 우리 부모님, 특별히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자식 사랑을 늦게 깨닫게 되면서 그 고마움이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과 대화 나누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직 몰라서 그러니 기다리시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들을 키웠는지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내 얘기한 거예요. 내 얘기. 제 어린 시절 60년대 초반에 미국에 공부하러 떠난 아버지가 매달 집으로 꼬박꼬박 100불씩 보냈어요. 그때 제 아버님이 휴문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는데 월급이 3만 불이었는가 했는데 그때 환율이 1200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들 월급이 30불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 100불을 보냈어요. 나중에 미국 와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 일기를 읽고 알았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는 밤에는 꼭 설거지를 하셨어요. 식당 가서 여름만 되면 두 짭 세 짭 써갖고 벌은 돈을 갖다 절대적으로 절약해가지고 그 돈을 가족으로 보낸 거였어요. 자기는 쓰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아쉬운 사랑, 그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질문 던지게 되는 건 야, 이 여자 왜 그래? 그렇죠? 이 여자 이거 왜 그래? 이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는 뭐 때문에 창피한 것도 모르고 아까운 것도 모르고 그 귀한 옥합을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발을 닦아드리고 있냐? 이 여자 왜 그래?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 앞에 부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이슈로 삼은 건 아니 저 비싼 거를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시에 성인 남자 하루 벌이가 데나리온이니까 3만 불 정도, 100불만 계산해도 3만 불 되는 거를 주님 발 앞에 부어놓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머리 좋고 숫자 계산 빨랐던 가룟 유다가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와, 예수가 자기만 아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민족 혁명의 과제가 있는데 여기를 왜 투자하지 않고 자기 발 앞에 붙는 걸 저 칭찬하다니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이 가장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똑똑한 사람도 이게 문제예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 뜻에 맞지 않거나 하면 사람을 쉽게 배신하고 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비싼 향유 조금만 뿌려도 되는데 다 쏟아붓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발에 입을 맞췄다.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거다.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돈계산하는 거예요. 돈계산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불평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제자들이 왜 분하여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나라면, 내가 제자라면요,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실까 궁금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근데 지들이 분노를 해요. 네? 분하여 그런 거예요. 왜 얘들은 이렇게 분했을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자기들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따라다닌 것이지 그 마음의 진정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까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랑이 빠져버리면 무서운 사람들 돼요. 사랑이 없으면서 자기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된다고 착각하게 되면 자기들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는 무서운 인간들 돼요. 가룟 유다는 유대 민족의 민족 혁명 독립운동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접촉했던 철저한 자기 생각과 계획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혁명가들도, 사회 변혁한 운동가들도 사랑이 없으면 혁명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나와서 한국 사회에 큰 도전을 던졌던 태권 감독이 만든 태백산맥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태백산맥.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남로당 빨치산 투쟁에 참여하면서 정말 멋진 민족해방 전사로 살아가려던 주인공이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런 이상주의 세상, 평등 세상을 꿈꾸면서 공산혁명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명분을 가지고 혁명을,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군 당원장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의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들은 사람의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근데 이 문제가 공산혁명가의 문제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도전입니다. 사람 한 사람의 생명,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모슬렘이건 무서운 교조주의자들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80년대에 한국 인권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선배 어른들의 감동적인 삶을 감동받아 뒤따르는 인생을 좀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사회를 바꾼다고 그러고 세상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상적인 사회 건설, 세상 만드는 말들은 하고 투쟁한다 하지만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 약자들, 소수자들에게 못된 말, 못된 짓 하면서 자기 열심히 특심인 못된 예수쟁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국한다고 여기저기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못나고 못된 짓들 열심히 하는 인간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애국이면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놈의 애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예요. 한 억울함 당한 사람, 약한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서 무슨 사회 정의를 하고 애국을 한다고 난리들을 칩니까? 선교한다, 전도한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열심 때문에 하게 되면 예수님과 무관한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뭘 얻으려고만 인생이 집중되는 사람들도 나중에 못된 사람들 쉽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 예수 죽이라고 난리친 무지몽매한 백성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분명하니까, 자기 거 못 얻게 되니까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 편한 사람들, 자기 가족들, 자기 손에 잡히는 이익관계가 우선되는 사람들, 이거 가장 큰 장애물들입니다.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힘든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은 마가나 요한보다 이미 조직화된 교회의 역사 초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교권주의자들을 말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교권주의자들도 교회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칼자루를 함부로 휘둘러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어지는 위험이 있어요. 다 자기 이익관계가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 민족혁명가들, 교권주의자들과 비교해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대조시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사랑이다 고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뿌려지는 거룩한 드림이 있는 사랑이에요. 드림 있는 사랑.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는데 누구에겐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 때문에 쏟아붓는 거룩한 드림이 있다면 그 인생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거죠. 남녀 간 사랑도, 국가 민족 사랑하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한 인생 살면서 한번 본때 있게 사랑했다면 그 멋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도 뭐 대단할 거 뭐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 미국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감동만이 아니라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뉴욕 어느 세탁소에 손으로 쓴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미국 언론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동안 당신이 짭이 없어서 고생했다가 직업 인터뷰가 생겨서 양복을 세탁해야 한다면 무료로 드라이클리닝 해주니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그 세탁소에 붙어 있는 글을 보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는 뭐 언임플레이 된 적이 없고 그냥 교회 목회하면서도 만약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한인인지 이태리인지는 알 길은 없어요. 그 글로 봐서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미국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애국자들이에요. 이게 괜히 그냥 무슨 데모나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게 애국이 아니에요. 뭐 총기 반대 뭐 젊은이들랑 거기서 아각거리는 거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극보수들 우파들 하는 게 이게 애국이 아니에요. 당신이 짭이 없어 고생하다가 짭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양복이 드라이클리닝이 필요하면 무료로 해주겠다. 만약 이 사람이 전 한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일지도 몰라요. 만약 한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진짜 애국자입니다. 괜히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지들 마세요. 이게 진짜 애국자예요. 때로 인생의 계산을 잘해야 할 때도 있어요.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계산해서 돈도 잘 벌고 그래도 인생에서 진정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살지 못한다면 서글픈 인생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나 선교를 위한 프로젝트에 뭐가 필요해서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지난 38년 아직도 제가 중요한 거 부탁했는데 불평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도 저에게 그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주일 식사 쉬는 동안 아름다운 프로싱 우리 교회로부터 캠페인하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텐데 우리 입술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프로싱 얘기하면서 프로싱 후지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런 말. 그래서 아름다운 프로싱 교회로부터 캠페인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꽃이 있고 나무가 아름다워서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날아들어서 이 동네 젊은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진 찍고 싶어하는 동네 되고 뉴욕에 관광 오는 사람은 무조건 프로싱 아름다운 프로싱 지역에 사진 찍는 관광객이 되면 우리가 애국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이게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난주부터 몇 분들이 와서 그냥 그 더운데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벌써 꽃 심어놓고 뭐 막 그냥 나무 잘라놓고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몸과 마음을 교회 아름다움을 위해 헌신하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프로싱이 아름다워지면 그딴 소리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제 혀를 깨물고 프로싱 후지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프로싱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프로싱 제일교회로부터. 자다가도 푹 일어나면 구호 외쳐야 돼. 돈도 마찬가지예요. 7월 20일 주말에 워싱턴에서 한반도 평화대 열리는데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체 예산이 4만 불인데 모금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000불 보낸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개척교회에서 돈을 보낸 일이 그렇게 없거든요. 왠지 아세요? 지지난주에 누가 평화선교를 위해 10,000불을 내셨더라고요.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게 주최 측에서 10,000불 보낸다. 전체 예산이 4만 불인데 프로싱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10,000불 보낸다 적지 않은 거예요. 먼 날, 잘 들어보세요. 먼 날 역사가들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진 걸 분석해 나가다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 왔을까, 어떤
이 티핑 포인트가 있었을까? 이걸 연구해 나가다 보니까 2018년도 7월 말에 워싱턴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회를 했는데 참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프로징 제일교회가 1위를 담당했다는 기록이 점 하나만 찍힌다 해도 우리 교회는 장안교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장안교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처럼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통일운동한다, 민주운동한다, 그렇게 욕먹고 구박당하고 교인들한테 뭐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목회해왔는데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토요일날 평화걷기 대회 뉴욕에서 300명 가까이 참여하는데 브루클린에 있는 중국교회가, 여러분 믿기 어려울 거예요, 중국교회가 88명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창갑이 내면서 조공산 목사가, 형님 아니 홍콩까지 천불 보내왔네 그래. 중국교회가, 중국인들은 팔자가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8에 8, 88, 이게 복된 숫자인데 88명이 온다는 게. 흑인 교회 가서도 교인들도 오고 와이플랜스 백인 교회 교인들도 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다 그 교회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이에요. 흑인 교회 목사들이 아닌 목사들. 난 살다가 또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도 못했어요. 그동안 정말 돕지는 않고 비난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다가 이런 기가 막힌 일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 넘치기만 해요. 세상이 변하는데 한반도 평화 과제가 한인들의 과제가 아니라 중국인들도 흑인들도 백인들도 미국의 뉴욕연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살다가 별일 다 했네. 뉴욕 대단한 동네입니다. 아직 콘포먼 하는데 우리 감독님이 버스값 한 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독님이 뉴욕 전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미국 교회에. 7월 말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행진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참여하라. 난 살다 이런 일 처음입니다. 이런 일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해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내 입으로는 못하겠어요. 너무 좋아갖고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뉴욕 연회만 아니라 교단 총회가 지금 이렇게, 거기에 프로징 제일교회가 있었다. 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넉넉하게 참여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은 벌었지만 이게 다인가? 나도 아름답게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의롭게 살고 싶다. 그 아름다움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모두 야박해지고 이기적으로 된다고 해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고 싶다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만나갖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교회 전통으로 설명해보면 가늠하다 걸려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평가하는 전통에 보면 창녀일 수 있어요.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뒤바뀌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버림받은 저주의 인생에서 하나님 자녀 축복에 회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감격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얻었는데 아무리 비싸다 해도 옥합향수를 깨는 것 돈으로 계산하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에 빠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에 최선 다하는 것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 옥합을 깰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돈 제대로 내고 뮤지컬을 본 게 대학생 때가 처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걔 티켓까지 내가 사갖고 뮤지컬을 봤어요. 돈키호테를 뮤지컬로 한 The Man of La Mancha인데, 그 뮤지컬은 코미디 아니에요. 근데 그 뮤지컬 보다가 내 신사가 한심해서 그때도 또 울었어요. 한잔 울었어요. 근데 정신 나간 늙은이가 자기가 세상의 악의 세력과 싸우는 정의로운 기사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돈키호테가 술집 작부인 달스메라를 사랑하면서 부른 노래가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 돈키호테는 달시메라가 술집 작부인데 아름다운 공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쁜 놈들에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노래를 달밤에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시작은 Dream Impossible Dream, 꿈 불가능한 꿈이요. 근데 노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잡을 수 없는 저별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 이것이 나의 여정이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길이 멀어도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천상의 목표를 향해서는 지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광의 여정에 충실해야 나 죽을 때 평화로우리.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은 더 좋아지리. 아무리 조롱받고 상처 입어도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노력한다면 잡을 수 없는 저별을 잡기 위해. 그랬어요. 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돈키호테, 미친 늙은이 돈키호테 때문에 달시메라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인간인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조롱받고 상처 입어도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노력한다면 잡을 수 없는 저별을 잡기 위해. 그래서 돈키호테의 묘비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제정신으로 죽으니요. 너무 빤질빤질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너무 야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대해서 오늘 좀 야박하지 맙시다. 좀 젊은 사람들에게 야박하지 좀 맙시다.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고 무슨 놈의 원칙으로 옳고 그름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의 원칙은 은혜고 사랑이고 먼저 우선되는 원칙이지. 이거를 잊어먹고들 자꾸 무슨 원칙 따지고 옳고 그름 따져대니까 야박한 인간들 되는 게 메마른 심령들 되고 역사 안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마는 교회만 되는 거죠. 그러나 왜 지가 많다고 서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한번 살다 갈 인생인데 멋있게 미쳐서 제정신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오늘 이 세상에도 불가능한 꿈이지만 아름답고 선하고 정의롭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기에 미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은 한 발짝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롱받고 상처 입어도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노력한다면 잡을 수 없는 저별을 잡기 위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을 사랑했기에 세상 상식으로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는 사랑을 위해 옥합을 깬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나는 교회가 그렇다고 봐요. 프로싱 제일교회도 여러분이 옥합을 깬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보다가 제 목회 인생에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옥합을 깬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뉴욕 감리교 출신이신 임수웅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은혜로 그냥 뽀근해져요. 돈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래서 아틀란타 한인교회 40주년 기념 예배당 건축할 때 그분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워드렸어요. 교인들이 다 무슨 일인지 알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분이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놓을 줄 알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큰 역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돈 많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 입 같은 거라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오늘이 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사람이 사는 어느 동네나 여인의 이런 거룩한 드림을 보면서 계산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똑똑한 거 없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름다움이 뭔지, 정의로움이 뭔지, 거룩함이 뭔지, 예수의 마음이 뭔지 상관없는 사람,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 챙기더라고 바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체험이 있어서 그의 삶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과 헌신으로 열매 맺은 존재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 은혜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앙의 증거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사랑하는 건 죄 용서받으면 기쁨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드리는 드려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화를 낸 사람들 모두 자기가 화낸 것 이론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할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오직 예수님 만나기 전 자기의 과거 인생과 예수 만나 달라진 새롭게 된 은혜의 삶, 이거 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괜히 종교적인 같은 거 경건의 껍데기만 가진 거예요. 용서받은 뜨거운 눈물, 감격을 상실한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감격,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천하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하지는 곳들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념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in memory of me, 나를 위해서 기념하라는 건 성만찬밖에 없는데 in memory of her, 이게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도 증거되게 하라. 바로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 예수님 사랑하는 헌신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이라도 기억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칭찬한 이 옥합을깨 인연처럼 그런 아름다운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